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래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 뒷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시련을 만난 성도들은 그 시련을 기쁘게 이렇게 받아야 된다. 기쁨 가운데 그 시련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시험은 시련을,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이 당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 큰 환난, 순교를 각오해야 될 그런 환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본토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 그런 환난이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로 터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곳에도 로마의 영지이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박해가 다가올 것을 알고 그 성도들에게 지금 잠깐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을 재련하면 불이 금을 재련하는데 그 불이 금 속에 있는 그런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금을 오히려 그 불덩어리가 오히려 금을 태우는 것 같지만 태우지 않고 오히려 금을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과 이 박해와 이런 어려움들은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을 오히려 더 굳게 하고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금은 없어지지만 고난받는 성도들의 믿음은 오히려 더 커지고 오히려 더 굳건하고 오히려 더 확고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보아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근거에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 예수가 안에서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결국은 위대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복인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받는 많은 은혜와 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그 상급,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영광이나 기쁨이나 축복은 소소하고 작은 것에 불과하죠. 하늘의 구원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즐거운 것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랬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그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죠. 고난 없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또 불신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가족의 박해, 때로는 이웃 친척의 박해, 이웃의 박해, 직장에서의 박해, 사회에서의 박해, 그런 어떤 조롱과 비웃음과 모든 역경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도 고난이 있죠. 선교하는데도 고난이 있죠. 또 질병이나 모든 문제, 여러 가지 역경들의 수많은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천국에 가는 마지막 최후 승리, 최후 구원을 거두는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의 시련을 다 통과해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증거된 사람들만 최후의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역경, 환난, 그것과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이.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뭐가 잘 돼서 영광을 누리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런 것하고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축복과 영광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하고 좋고 영광스러운 것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조금씩 어려움 겪는 이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돈으로 해보겠습니다. 돈이 1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집에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돈 쓰려고 나왔다가 10,000원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잊어먹었습니다. 그 10,000원 잊어먹었다고 아이고 막 통곡하고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1억이 있는데. 그렇죠? 집에 1억을 두고 10,000원 잊어먹었다고 막 그것 때문에 울고 절망하고 살기 싫네 그러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위대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그 하늘의 영광, 칭찬, 영광, 존귀가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약간의 고난과 힘든 일과 슬픈 일과 또 질병과 박해와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도 어제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가끔 빨리 이 고생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 천국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준 편지.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서 살다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곧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영광의 날, 축복의 날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10절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문제는 갑자기 어느 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옛날 구약시대부터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언된 말씀을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진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하고 어느 때에 그 자기 속에 보면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절에 그리스도의 영 그랬고 12절에는 성령 그랬는데요. 구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언제 와서 주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고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상고하고 또 말씀 전한 것은 꼭 자기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현재 구원받을
바로 미래의 현재의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이고 헌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시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또 이웃들에게 온 세계에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였다 그랬는데,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였다, 그 말은 곁에서 넘겨다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천사들에게 온전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바로 천사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또 이 복음을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최후의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주님이 누릴 그 영광을, 주님이 누리는 그 행복을, 주님이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도 주와 더불어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기쁘고 즐겁게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교회를 욕한 것 같지만,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 그들은 누군가 의지할 자를 찾고 도울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고, 이 세상은 돈도 과학도 의학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쓸모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오히려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상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어떤 불시험도 그들을 태우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참 믿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더욱 강화되고 더욱더 순금같이 빛나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이 괴로운 세상,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참 기쁨이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